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294번째 영상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회개의 문제가 구원과 관계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구원받은 3천여 명 회개했는가? 회개의 행동이 있었는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좀 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중에서 쓸만한 컴퓨터를 두 음절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미 들어본 분 아실 겁니다. 웰컴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세계적으로 용감해서 유명한 개가 있죠. 누굴까요? 하룻강아지죠. 식당에 꼭 있는 개가 있습니다. 식당이면 이쑤시개이죠. 고기를 먹을 때 꼭 쫓아다니는 개가 있죠. 이쑤시개입니다. 그럼 개 중에 가장 핫한 게, 뜨거운 개가 뭘까요? 핫도그입니다.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개는 무엇일까요? 번개입니다. 가장 컬러풀하고 아름다운 개가 있죠. 무지개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개가 있습니다. 솔개죠. 세상에서 가장 볼썽사나운 개가 있죠. 꼴불견입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반기는 개가 있죠. 도둑집 개죠. 개가 사람을 지도하면 이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개인지도입니다. 중국에서 개를 수입하는 사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개와 달리기 위해서 비기면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개 같은 놈입니다. 사람이 개와 달리기 위해서 이기면 뭐라고 할까요? 개보다 더한 놈. 사람이 개와 달리기 위해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 음료수 병만 따라다니는 개가 있죠. 병따개입니다. 개조심 붙인 집맛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개도둑이죠. 서당계 3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죠. 천자문을 없습니다.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입니다. 커피숍 3년이면 개가 어떻게 할까요? 커피를 탑니다. 미군 부대계 3년이면 무엇을 할까요? 팝송을 듣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꼭 키워야 하는 개는 무엇일까요? 색깔이 틀려졌죠. 지금에 나와 있는 넌센스 유머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라면 꼭 키워야 하는 개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계가 있는데 회개예요. 또 하나님께서 제일 이쁘시게 보는 개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개가 매우 평이하고 쉬운 것 같지만 매우 심오한 부분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 아래서 우리가 다양한 성경 말씀을 조명해서 퀴즈하지 않으면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도 못하고 수많은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회개의 그림이죠. 회개라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쉬워 보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주 심오해요. 이 깊은 뜻을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오해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오늘날 회개를 회개의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뉘앙스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해가지고요. 이 변승우 목사가 지은 책이죠.
굉장히 수십만 부가 팔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거웠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예? 행위가 따라야 구원받지. 행위가 없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가.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재판으로 나온 이제 책 표지인데요. 여기 그림에서도 누가 앉아 있어요? 하얀 것은 양이고 검은 것은 염소예요.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해서도 영상을 마태복음에서도 올리고 여러 영상을 올렸는데, 흔히 우리가 이 양과 염소를 신자라고 간주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관념입니다. 양과 염소는 모든 만민, 열국중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살아있는 불신자 이방 열국을 불러 모으세요. 이게 불신자예요. 불신자 가운데 어떤 자는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옥에 대해서 그 중심을 두고 있는데, 또 교회 다니고 세례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권고한다. 이게 회개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회개의 행동, 행실이 없으면 모두 다 이제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회개의 행실이 없으면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큰 오류라는 것을 몰라요. 이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깊이 퀘스트하지 않으면 이런 오해들을, 이게 이단적인, 심지어 이거 이단이라고 정지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 이단이 될 의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말은 뭐냐면 이런 큰 오류를 낳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와 같이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따라하지 않으면 지옥의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회개 행실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책입니다. 또 이게 회개와 복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정명준 목사님이 이렇게 지었네요. 여기 보듯이 회개 없는 구원론이 한국 교제를 망치고 있다. 어떻게 회개 없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오늘날 믿는 자들의 부정부패와 음행, 자살, 이대로만 두고 말보고, 이게 죄의 행실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 날부터인가 회개가 빠진 지적 동의를 믿음이들만 굳게 믿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삶의 문제, 이런 죄의 행실들 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죄의 모든 행실들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해석했다는 사실이죠.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누구든지 성경을 다 이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행위 구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회개의 행실이 없으면 모두 지옥에 간다는 동일한 메시지가 이 책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해된 회개고요. 또 근본적으로도 세관점 칭의론, 구원받은 자 중에 구원 탈락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의로운 행동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이 세관점 칭의론 행위 구원의 큰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중점은 바로 뭐냐면 회개를 잘못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참된 의미를 한번 퀘스트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그림입니까? 여기 서서 전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순절 이후에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오순절날 이제 3천여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구원의 관계를 이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것은 말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천국 지옥 간증을 전하고 막 그의 체험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것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인격적으로 생각으로 깨닫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 인격적이에요. 지정의가 다 있어서 그래서 의지적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것이요.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지은 죄, 거짓말, 도둑질, 시기, 질투,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마음이 찔린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일까요? 제가 여기 친절하게 표시해놨죠. 아니에요. 낫이에요. 낫. 그 왜 낫이 아니냐? 그 근거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말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2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23절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죽도록 내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 없는 자는 로마 사람들이죠.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거에는 직접적으로는 로마의 불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그 죄악이 있죠.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이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반나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의 증인들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다 일시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부활의 확증을 증인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가장 높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세술에 취해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부어주신 증거로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가 듣는 바와 같이 각 지방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 놀라운 증거인 표적입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이시냐면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증거했습니다. 그 위에 36절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느냐.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찔린 거죠. 그것만 그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했고 하나님은 오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 죽었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 앞에 이제 37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이게 정이죠. 예, 감정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감정이 찔렸다는 생각을 했고 감정에까지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게 의지적으로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은 약 3천여 명의 모든 유대인들이요. 다른 어떤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오늘도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 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증거하게 될 때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기 회개의 참된 요소는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가책이 아니라요. 그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헬라어 메타노에오 아닙니까? 메타노에오. 너희가 회개하여 38절 베드로가 이제 어찌할꼬 하게 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게 될 때 믿음이 같이 따르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따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다는 것은 헬라어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다르게 생각하다, 이전과 다르게 생각해요. 뉘우치다, 회개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메타라는 것은 후에 함께 되라는 뜻이죠. 또 뒤에 있는 노에오는 마음과 지성으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타노에오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나 행동 양식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심하게 변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마음에 찔려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각과 관점과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회개에는 그 회개의 행동, 고친다는 행동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행동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하다라는 뜻은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지, 여기서 깊이 깨달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지,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항상 적용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메타노에오가요, 생각이 바뀌다, 마음이 바뀌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개는 회개의 행동까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무나 정당한 것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킹 바이블에서 주석을 매긴다고 하면 죄는 하마르티아 아닙니까?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이 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 깨달은 이제 벗어났다는 죄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뭐냐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만을 바꾼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깨달은 마음의 상태라고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구원과 천국은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 요거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가 일어나고 또 미시적으로는 회개예요. 회개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변한 것을 말한다는 사실이죠. 여기 3천여 명이 이제 형제들아 내가 어찌 알고 마음이 찔려서 그랬는데 그들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이렇게 자백하고 또 뭐 사기친 것이든지 꾼돈 안 갚은 것이라든지 상해를 끼친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한 것이 없잖아요. 모두 다 베드로가 증거한 이 앞에서 모두 다 회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과 회개와 구원, 누구에 대한 것인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죄를 지었겠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그랬습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어간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생각했죠.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가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게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지은 죄,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도 시인즈, 복수가 있어요. 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달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였죠. 이게 오리지널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한 것.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와 죄들이 나오는데 죄의 단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신스는 죄의 행위들. 이게 사람들에 관한 모든 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퀴즈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렇게 증거했다는 사실이죠. 회개의 첫 번째 닥트린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여기 회개 메타노에오를 언급했는데 이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회개 20장 21절의 회개 똑같아요. 메타노에오인데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까? 여기 확실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대한 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회개란 구원받을 따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여기서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닥트린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회개의 행실들이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메타노에오는 회개하다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적으로 어디 영역 안에 있냐면 은혜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믿었는데 믿음의 뿌리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혜의 DNA는 무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중요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 행실은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신자로서. 근데 그것을 어디다 오늘 적용을 하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마르티아, 죄가 하마르티아 아닙니까? 관약에서 벗어난 죄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또 여기 회개와 관련돼서 믿음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회개가 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회개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냐면 다른 신을 믿든지 다른 이름, 위대한 시저의 이름이든지 부처의 이름이라든지 공자의 이름이라든지 알라 이름이라든지 전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세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꽉 붙잡지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한마디의 말씀에 오늘도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3,000여 명의 무리들이 회개가 어떤 성격인지를 이렇게 조명을 통해서 여기에 회개의 행실은 들어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네 번째 닥트린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나 믿음에 대한 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유대인에게는 이렇고 또 아니면 또 이방인에게는 이렇고 또 헬라인에게는 이렇고 각자 그냥 다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세대주의가 각 세대마다 이렇게 구원의 그 방법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전 시대에 걸쳐서 아담도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잖아요. 세상 내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깨닫고 생각으로 깨닫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찌할고 하게 될 때 딱 무엇을 가르쳐주면 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의 행실이 없으면 지옥과 회개의 행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의 행실이 좋은 거잖아요. 야, 회개의 행실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간전 칭의론도 구원받은 신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적용했냐면 그것이 없으면 칭의를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넓은 그 광범위한 거시적인 면이 구원과 천국, 천국은 왕국이잖아요. 하늘의 왕국. 구원과 천국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회개와 믿음에 대한 닥트린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사람에 대한 것은 사람에 대한 죄들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 하마르티아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고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 모든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이런 회개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서 가지까지 가져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아들보다 더 큰 자가 있으면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증으로서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면 이것이 약속이요. 오늘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구원의 도를 아는 것이 무엇을 알게 될 때 회개에 대한 이런 미시적인 것도 가지를 볼 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지만 서로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신앙에 참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값싼 복음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다 어떻게 살든지 다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순절날 구원받았던 3,000여 명의 그 모든 것을 한번 간단히 서비해야겠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했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고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나. 이것이 구원의 전 이렇게
초기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이게 회개하는 믿음과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죄 사함이 있는 거, 이게 칭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3천명이나 더하더라 그랬는데 원문상으로는 3천 소울주 3천 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인격적으로 지정의가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임으로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 신자로서의 이제 생활로 들어갔다는 거죠. 43절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공산주의가 이거를 이렇게 모방을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이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사도 베드로의 모든 증거들을 듣고 마음이 어찌알고 마음이 찔림이 어찌알고 하게 될 때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받고 뭐 이제 돌려줘야 될 것을 돌려주고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람에 대한 회개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는 전적으로 누구에 대한 것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는데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자연히 사람들에 대한 죄들,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도 잘 이걸 퀴즈하게 되면 그 문제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적으로 그들이 이제 믿음과 회개가 있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비추십니다. 생각나지 못했던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이거 처리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왕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가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시작 선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아래서 무엇을 따라갑니까? 이제 의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거룩함을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죠. 예? 방종하는 삶,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앞에 강도처럼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도 없는 그런 정말 악한 삶입니다. 아주 불쌍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모든 어둠과 모든 혼돈이 다 물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죄를 그럴 때 이 죄가 바로 뭐냐면 빛이에요. 빛.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죄란 빛과 같아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도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배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교제하던 목사님 이제 고모분가요? 고모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남편 눈치도 보냐고 11조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이전에 못했던 그 모든 11조를 다 하나님께 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축복과 은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러하고 사람에 대한 것도 그러하고 빚진 것이 있으면 죄인은 빚이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성령의 빚부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레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웨슬레의 말씀 전도를 듣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다 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그 회심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좋아하는 것에 쓰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밀양에 한 아이를 유기해서 죽였던 원장이 학원 원장이 있었잖아요. 그가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죠.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엇의 문제를 다뤘냐면 피해자인 그 사랑하는 생떼와 같은 아들을 죽였는데 그 엄마가 친히 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고 하는데 아주 천사와 같은 의인과 같은 얼굴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되어지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도 이 살인자가 기도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인가? 자는 용서해 주러 왔는데 용서해 줄 것도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반항으로 나타나잖아요. 사실 그 누구의 잘못이냐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그 성경의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한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분명히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조명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적어도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당신이 직접적으로 누구나 다 알듯이 한 어린아이를 유괴에다가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했잖아요. 그 엄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밀양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상식 이하의 종교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천국에 살인자 원장이 가는 천국이 있다고 해도 나는 안 가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상식 이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죄들을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께서도 비추셔가지고 그 끔찍한 죄를 깨닫게 하셔요.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죄를 깨달았다고 하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바른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면, 이제 피해자가 찾아왔을 때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손이 발휘되어라 그냥 용서를 하고 말이죠. 사죄를 했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출감하게 된다고 하면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정반대 아닙니까? 이것이 왜곡된 구원관, 왜곡된 회개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오류가 회개에 대한 잘못된 것.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죄를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마땅히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그 모든 죄들을 처리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완전히 가로막혔죠. 안막에 의해서.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또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관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된다고 하는 것을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킹 바이블은 이러한 것들을 오늘도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성경의 닥트린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자, 오순절날 이렇게 막 그 세술에 취했다고 신란했던 구원받은 유대인 3,000여 명이 구원받은 후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관점하는 그런 게 죄들에 대한 거,
어떤 면이 있는지를 한번 퀘스트 하겠습니다. 오늘 43절 이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신자 110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될 때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신란했던 자들,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원래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있었다고 말해요. 다 함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모든 성향을 다 버리고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체가 몸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건을 통용했어요. 예, 자기 물건을 형제가 만져도 소스라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타치 아닙니까? 근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물건들을 서로 잘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주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요. 지체가 몸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이. 이게 뭐냐? 성령께서 빛비침을 통해서 너희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내적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혼이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 시대도 살기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예? 널널했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모델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자면 모든 이런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비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칭송받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안 받아요. 그들이 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을 섬기느냐 말입니다. 무엇을 섬기느냐.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닥트린이에요. 불신자든지 오늘도 신자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 만몬을 섬기든지 두 가지 하나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그 의의가 없습니다. 아주 인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 오순절 구원받은 3,000여 명의 유대인들은 재물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냐?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갖다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빛비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기쁘게 나눠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보는 거예요. 외실내도 그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회개해야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예요. 지갑이 바로 뭐냐? 물질 생활이 변화돼야 참된 회심이다라고 말만 회심이 아니라 이거는 회심의 뭐를 가르쳐요? 회심의 열매죠.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순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회개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칭송받은 결과,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은 결과가 바로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이 의로운 삶을 보고 그들이 뭐냐면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겐 뛰어난 의의가 있어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범죄들마다 뭐가 다 그 밑바닥에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거든요. 물질의 문제. 예? 시험에서든지 어디 승진에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불이한 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의의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모두 다 죄들을 이기고 소극적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쁘신 뜻 가운데
드린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이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 왜냐하면 삶의 베이스가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호전히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오늘도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갈게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토하게 하셔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을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로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구원받을 때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회개 행위, 죄들에 대한 열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그 위에 무엇이 따라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퀘티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구원은.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법이 주어졌죠. 성령의 빛비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은혜를 받으면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에 강건함을 입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의 소극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전에 사람들에 대한 죄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로 이렇게 고백할 것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배상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남의 것을 이제 돈을 꾸어서 갚지 않았다든지 막 이렇게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죄의 잔재들을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죄의 과거의 모든 흔적들을 일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영화 밀양에 나오는 살인자 원장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없었잖아요. 아들을 죽여놓고 그 엄마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다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고 그냥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무지거든요. 이게 성령의 빛비침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어요. 구원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았죠.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기형적인 구원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만일 이제 죄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죄의 행실이, 죄에 대한 행실이 청산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영화 밀양에 나오는 원장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아들을 죽여놓고도 그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고 자백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조건은 전적으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례가 그래요.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5개, 6개, 7개, 10개의 영상을 쭉 각 주제별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미 12개 정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의 적극적인 방면이 있어요. 단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배상하는 것, 소극적인 의미죠.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은 의 아닙니까? 의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도 적극적이 더 나은 의, 오늘 구제라든지 오늘도 섬김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희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루디아와 같이 자기 집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부처럼 전적으로 그의 보호자가 되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복음의 동력자가 됐잖아요. 이게 적극적인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극적인 의의가 없다고 하면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구원받은 원장은 이 적극적인 의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뭣도 없었어요? 소극적인 의의, 삼적 동자도 다 하는 살인을 해놓고도 그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자백하지도 않았어요. 용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얼마나
왜곡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들, 이거는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하면 구원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근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믿은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천국의 문제라는 거죠. 천국의 올바른 표현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서 온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왕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왕국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의의 문제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도 이 천국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고 하면 결단코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이런 뛰어난 의를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원과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비하고, 오늘 구원받을 때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오리지널 신,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하십니다. 여기 영화 밀양의 살인자 원장은 이 부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인자는 아니지만 그런 류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딱 대단하고 깨달아서 참된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삶이 변화돼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 만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주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다 두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믿는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